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모든 자식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손자들이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무엇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거든 그 사람들이 너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을 쓰니 그러므로 하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말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마찰은
율법에 관한 문제였죠. 율법에 관한 문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낸 사건, 안식일에 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주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은 왜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안식일 말고 다른 날 하지.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러면 안 건져내냐? 오늘 표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어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갔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분명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가까운 사람, 친족 혹은 가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이거나 혹은 자녀이거나 형제이거나 이 정도로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초대했는데 병든 하인을 앞에다가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인이 병들어 있으면 하인은 그냥 들어가서 쉬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한번 병에 걸리면 어지간해서는 낫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고생을 하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이 병자를 수종병 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내가 고쳐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자꾸 고쳐주냐?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가까운 가까운 가족이 병에 걸렸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라 칩시다.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자식이 수종병에 걸렸다. 고쳐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평소에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안식일에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얘 병을 고쳐줄까 물으니까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고쳐주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또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 딜레마에. 율법은 뭐 사람을 위하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는 게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아들이 만약에
안식일 날 아파서 죽어갈 것 같으면 당연히 안식일이라도 살려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있는데 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4절까지는 이 큰 잔치에 그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겸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론이 이제 11절에 나오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높이면 결국 낮아져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 나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뭐 세상 사람들도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 목에 힘주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무슨 어떤 백화점의 노동자에게 한국말로 갑질을 하고, 요즘은 그렇게 되면요, 카메라에 다 찍혀가지고 망신도 그런 망신 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하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가끔 그런 뉴스 있더라고. 한국에 이제 노인들이 박스를 줍는 노인들이 많은가 봐요. 박스. 참 그 뉴스 가끔 보면 박스 그거 하루 종일 해봐야 뭐 5,000원, 6,000원 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박스가 이게 뭐 한 장은 가벼울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 개 모이면 무겁잖아. 이걸 무슨 구루마 같은 데에다가 끌고 가는데 이게 쏟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도 뭘 할 사람 없어요. 또 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면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하도 그냥 한국에 카메라들을 다 들고 있어서 전화기 카메라들 그걸 다 찍어버려요. 다 찍어서 이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반대로 정말 갑질하는 사람은 또 갑질했다고 비난을 그냥 굉장히 하는데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이미 뭐 다 예견하셨는지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낮아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아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네 하고 또 나는 장로네 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고개 숙이지 않고 성도님들이 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더 많이 고개 숙여야 돼. 더 많이 고개 숙여야 돼.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고개 안 숙이고 빳빳하게 있고 저 성도가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고개 숙이고 또 교회에 보면 참 굳은 일들이 많아요. 표도 안 나는 굳은 일.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저런 거 할 필요 있느냐.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굳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높임을 받는 사람이고 요즘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아요. 왜? 낮아지는 사람이 결국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 뭐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는 게 참 중요하고 좋지 않습니까?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권사님으로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그게 참 좋은데,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내가 더 섬겨야 된다.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냥 막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옷 입고 이런다고 높아지지가 않고요. 이런다고 높아지지 않고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베풀고 더 섬기면 자동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훌륭하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정말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모양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율법의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가운데 깊이 새겨서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오히려 높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이면서 낮아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들 다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언젠가 하나님 부를 때에 기쁨 가운데서 천국에서 다 제외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슬프고 우울한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의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병마를 떨쳐내고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